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8일차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무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어제 나눴던 그 가보나움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축사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1장과 1장 21절에서 28절에 이어 예수님께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의 그런 장모를 비롯해서 각색 병등자를 치유하신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런 장모의 질병, 곧 열병을 고쳐주신 것은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축사 사건이 있던 바로 그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장모는 말라리아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태에 있던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것으로 간단히 그녀의 열병을 고치셨는데, 이 사건과 더불어 본문 32절 34절에서 주님께서 각종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은 그분이 영육간의 인간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서 신적인 권능을 지니신 메시아이심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단 하루 동안의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시며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비롯해서 각종 질병을 치유하신 사실은 그분의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종으로서의 주님의 모습을 강조하는 이 본서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두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와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집의 문은 예수님을 위해 언제나 열려 있었고 주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때에 언제라도 그 집에 들어가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들어가시도록 방을 내어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아무 사람의 집에는 무조건 들어가실 수는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의 집에만 들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는 주님께 장모의 열병을 고침받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또 주님을 영접했던 마르다와 마리아도 죽었던 오라버니를 다시 살림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현실적인 복 외에 더 큰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생의 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분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기 영혼의 집에 그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단단히 잠그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의 인생에는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십니다. 따라서 자기 인생에서 예수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두지 않는 이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과 평화할 수 없게 됩니다. 그분은 스스로 문을 열지 않는 어떤 사람에게도 들어가는 법이 없으시고 또한 문을 여는 어떤 사람도 외면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미워하는 세리 삭개오라도 문을 열 때 그분은 기꺼이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아 거는 이들은 유대 종교의 최고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두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닌데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상당수에 이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는 것은 인생의 성공과 승리를 보장받는 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마다 죄의 짐과 질병의 짐과 걱정의 짐과 고뇌의 짐 등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가는데 예수님이 그 인생 속에 들어가시면 이 모든 짐들이 벗겨지게 됩니다. 참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예수님을 위한 방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까? 언제라도 그분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습니까? 나를 쳐서 그분에게 굴복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라 해도 이 두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우리 인생에 깊숙이 들어오시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많은 괴로움과 문제들이 따릅니다.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마침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습기가 많고 더운 지방에서 많이 걸리는 말라리아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 질병은 보통 40도를 오르내리는 고열과 탈수 현상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이 병은 과거는 물론 오늘날에도 치사율이 높은 매우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장모는 심한 고열로 사경을 헤매고 고통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무서운 병에 걸린 이 여인의 모습에서 온갖 괴로움과 문제들을 안고 살아간 인생들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혈기가 왕성한 젊은이나 노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스스로 벗어 던지기 힘든 짐들에 눌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죄의 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 짐의 위력은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라는 성경의 증거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아무도 스스로 벗어버릴 수 없는 무거운 짐인 것을 알게 합니다.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 근원적인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 이외에도 질병이라든지 가난, 염려, 불안, 근심, 걱정 등 많은 짐들이 감당하기 힘든 무게로 인생을 짓눌러서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라고 전도서 1장 2절에서 외친 사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는 세상의 온갖 부귀와 영화를 마음껏 누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은을 돌같이 흔하게 쓰고 백항목을 들의 뽕나무처럼 흔하게 썼던 사람, 거느리고 있던 아내들이 자그마치 1000명이나 되었고 마시는 잔까지 금이었던 그가 왜 모든 것이 헛되다고 외치며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고 하였을까요? 인생이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현재 처한 문제로 인하여 마치 자신만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여기고 지나치게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만 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 인생의 실상을 바로 알고 주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고 그것으로 인해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되십니다. 31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로 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심에 열병이 즉시 그녀에서 떠나고 그녀가 건강한 모습이 되어 수종들게 된 사실이 나옵니다. 누가는 병행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셨다고 적어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일들을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혈류병으로 12년간이나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병을 고친 사실이라든지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깨끗함을 얻게 된 것이나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된 것,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때까지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중 대다수가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의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되십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 그분이 해결하실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는 사람마다 예수님께 나아가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문을 활짝 열어두시고 자기에게로 오는 사람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분은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보내시는 사랑의 초청입니다. 그분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고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를 안고 끙끙거리십니까? 그 문제가 크고 심각하든 아니든 스스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해 보이든 것이든 간에 일단 주님께로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또 자기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도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주님께 대한 신뢰가 부족하거나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쉬운 길을 버려두고 어려운 길을 선택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될 터인데 이를 버리고 해답이 없는 곳에서 방황하는 이들이 오늘도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도록 힘쓰고 또한 길이 아닌 곳으로 행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문제 해답이신 예수님을 알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32절과 33절에 보면 전부로 해질 때에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오므로 온 동네가 베드로의 집 문 앞에 모였다고 하였습니다. 정확히 여기에 모인 병자들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가버나움이 작은 부락이 아니라 당시로서는 제법 큰 도시였던 점을 감안해 볼 때 상당수의 인파가 베드로의 집 주변에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전부로 해가 질 무렵에 모이게 된 것은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에 병 고친 행위를 금하고 있었으므로 해가 지므로 안식일이 끝나기가 무섭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병자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잘 알게 합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에 충분히 활용해야 후회할 것이 없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이 사람들 중에는 이 기회를 놓치면 영영 병에서 헤어나지 못할 자들도 적지 않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기회를 잡고자 밤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기 마련이고 이 때를 놓치면 그 손실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항시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어진 기회를 사장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좌우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고자 준비하고 기다린다면 기회를 만드는 자가 되지만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으면 기회를 사장하는 자가 됩니다. 인생의 날은 제한되어 있고 또한 신속히 지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욥은 자신의 날들이 배틀의 북보다 더 빨리 지나간다고 탄식한 바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는 사람은 주님의 10처녀 비유 가운데 나오는 미련한 5처녀처럼 되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가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자신의 이야기인 줄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열심히 섬기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때가 지난 후에는 후회하고 가슴을 쳐도 울어도 아무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하는 일은 결코 뒤로 미룰 수 없는 중대한 일입니다.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움을 받고자 그렇게 당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신 사실이 나옵니다. 그분은 각세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해가 질 때 모여들기 시작했으니 주님께서 밤중까지 이 일을 계속 하셨을 것입니다. 낮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느라 피곤하셨을 터인데 그분은 개의치 않고 밤중까지 이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돈을 버는 일도 아니고 명예를 얻게 되는 일도 아닌데 그분은 내일 다시 오라고 되돌려 보내지 않으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고통에 매여서 신음하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보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태도는 영혼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잘 알게 합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일보다 이것을 우선순위에 둬야 하고 결코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십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멸하시는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회개해서 구원 얻기를 원하시지 그들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일 위에 영혼을 구하는 일을 두고 복음 전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배당을 짓는 일이나 더 큰 자동차를 구입하는 일은 뒤로 미루어도 상관이 없지만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은 한시가 급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지금 찾아가서 만나 건면하지 않으면 영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모든 일을 뒤로 미루더라도 이 일만은 지금 해야 합니다.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노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체부보다 빠르게 다름질하는 것이 인생의 날이라면 오늘 본 사람을 내일도 볼 수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있거든 지금 찾아가십시오. 이런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건강하고 또 생활이 안정되어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으니 내일 찾아가도 늦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5분 후의 일교차도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지금 찾아가지 않으면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시간은 지금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각세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 보면 주님은 참으로 수많은 치유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치유 사역을 당신께서 메시아 되심에 대한 표징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육체적인 문제에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심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인생들의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인생의 육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주님을 영혼의 구주라고 부릅니다. 물론 옳은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공생의 대부분을 그 일에 투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 육체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육체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것이라고 이원론적인 사고에 빠져 있는데 이는 그릇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육이든 영이든 다 선합니다. 다만 죄가 그 선한 것을 더럽힐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영혼과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도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잘 보존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성도와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의 구원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성도와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와 교회는 우리 주님과 같이 사람들이 육체를 구원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본받는 합당한 자세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병들고 가난하거나 육체적으로 조롱당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교회와 성도는 구제와 의료 선교에도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므로 주님의 제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었거니와 이 세계에는 지금 죄짐으로 인해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이들을 그 짐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죄에서 인간을 자유하게 하는 분은 예수님 뿐이시고 우리는 우리가 만난 그분을 이 사람들도 만날 수 있도록 그들과 예수님 사이에 중매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봉사의 분량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문명을 일으키기보다도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훨씬 더 크고 가치가 있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경제 부흥이나 문화의 어떤 문명의 발달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죄에서 종이 된 그런 인생들의 자유를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빚진 자의 심정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주님을 전파하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